태국말입니다. 아마 알아들으신 분이 훅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영상이 조금 굉장히 흐렸었는데, 오래전에 태국에서 나왔던 생명보험, 맨 마지막에 마크가 딱 찍힌 게 생명보험 광고 회사입니다. 생명보험 광고로 나왔던 내용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할아버지는 진짜 원래 할아버지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수프를 준비하고 또 쟁금이지요. 뱀부 바이올린이라고 미국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쟁금을 챙겨서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매일 아침마다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내의 무덤에 가서 아침마다 수프를 놔두고 그곳에서 쟁금을 연주한 겁니다. 86세의 추 할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30년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아내의 무덤에 가서 수프를 만들어서 갖다 놓고 쟁금을 연기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아내에게 생전했던 약속이 있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코 빠짐없이 매일 아침마다 내가 수프를 당신을 위해 만들어줄 것이며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매일마다 플레이를 해주겠다 했던 그 약속, 그것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아내가 죽었어도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30년을 매일 아침마다 20km를 걸어서 그 아내를 위해서 수프를 새벽에 만들고 쟁금을 연주했던 겁니다. 이 광고는 비록 이 생명보험 회사 광고였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던 광고 중에 하나입니다. 30년을 지켜온 바로 그 약속 때문입니다. 자, 우리들도 부부들이 많은데 여기 한번 같이 약속을 한번 해보죠. 내가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내가 매일 아침 수프를 만들어주고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매일 아침마다 들려줄게. 문제가 수프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쟁금도 플레이할 수도 없고, 그럼 요즘은 이 CD 플레이어 있으니까 CD 플레이어라도 매일 아침마다 들려주고 오뚜기 수프 사갖고 뜨거운 물에다 타서라도 아마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 회사 광고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바로 그 약속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은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몇 분은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성경 읽어야 되는데 일어나서 왜 성경도 안 읽고 지금 말씀부터 전하기 시작하십니까? 조금 있다 일어나서 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리가 좀 많이 울리네요. 오늘은 조금만 좀 울림을 조금만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은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고. 세상을 봐도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로 취급받는 세상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약속에도 무게가 있는 것을요. 약속의 무게는 원래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은요, 약속을 하는 사람의 생명이 그곳에 담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약속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말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요즘은 약속들이요, 그냥 깃털처럼 너무 가볍게 날아다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무겁습니다. 아니, 무게를 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예수의 생명의 무게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같이 한번 좀 봉독해 보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2 Corinthians chapter 2 Corinthians chapter 1 verse 19 through 20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만을 한국말로 읽으면 조금 이게 무슨 말인가 순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영어로가 조금 더 클리어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For the Son of God, Jesus Christ, who was preached among you by me and Silas and Timothy, was not yes and no. 자, 예수 안에서 예수로 프리치된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되어진 복음으로 선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yes and no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But in him it was always been yes. For no matter how many promises God has made, they are yes in Christ.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든지 예수 안에서는 예수도 있고 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예수 안에서는 예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해준 모든 약속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스다, 다 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He keeps His promises always.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무게가 담겨있는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가 해주신 모든 약속을 주님은 다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시편 89편 3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I will not violate my covenant, my promise, or alter what my lip have uttered. 내 입에서 나왔던 모든 말은 결코 바뀌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은, 약속은 언제나 지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예수 안에서 꼭 지켜주십니다. 영생의 약속도, 지혜의 약속도, 임재의 약속도, 성경의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꼭 지켜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약속은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promise is to be broken 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promise is to be kept. 약속은 지켜지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 여호수아 15장 1절을 중심으로 전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신다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신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입니다. 15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에 극남다는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 광야까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도 여러분과 몇 번 함께 나눴듯이 이제 9지파 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얘기가 계속됩니다.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까지 제가 쭉 19장까지 보면서 첫 마디 나왔던 제 입에서 나왔던 단어가 오 주여, 이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뭐 땅 나눠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자세히 그냥 나눠줬다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길게 그냥 쫙 다 평생 읽어도 도시 하나 이름 제대로 외울 수 없는데 왜 그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셔도 되겠지만 설교하는 목사는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5장부터 19장까지 쭉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15장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신다. 그의 약속은 변함없이 지켜주시는데 오늘 이 땅을 나눠주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음을 우리들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9지파 반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대체 9지파면 9지파지 9지파 반은 뭐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그냥 9지파 반이라고 해서 저는 9지파하고 또 반지파라고 또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계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이 9지파 반은 이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2지파가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의 반은 요단 동쪽에 남았고 므낫세 지파의 반은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나눠져 있어서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어서 반지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9지파 반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말씀인데 아무 설명 없이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제비뽑기를 합니다. 아무 설명 없이 유다 지파가 제비뽑기에 나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아시면 아시겠지만요, 유다 지파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레아라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는 루벤이고요, 두 번째가 시므온이고 세 번째가 레위고,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아요. 이스라엘 풍습에 무엇이든지 첫 번째로 한다라는 것은 장자권, 즉 장자의 특별한 권한을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장자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제비 뽑기에 아무 설명 없이 나설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향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며,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홀이라는 것은 영어로 셉터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십이, 킹십이 를 얘기하는 겁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다? 풍성해질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권이 유다 지파에 있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가 배분받는, 제비뽑기에서 배분받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땅이 바로 포도주가 가장 많이 나는, 포도 열매가 가장 많이 나는 땅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왜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보다 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는가? 루벤은요, 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이렇게 49장 3절에서 4절까지요. 비록 장자지만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35장에 이 루벤은 야곱의 그 부인이죠. 빌라. 세 번째 부인인데요. 그 빌라와 함께 통간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죄를 범합니다. 그로 인해서 장자권이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도 34장의 세겜이 그
자기의 동생 딥나를 범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을 속인 거짓말로 그 민족을 다 멸합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향해서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잔해하는 칼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르벤도 시므온도 레위도 전부 다 장자권을 갖지 못하고 유다가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광야를 떠돌 때, 그리고 애굽에서 정말 있었을 때를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 땅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약속을 지키신다. God always keeps His promises in His time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극남다는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광야까지라 유다 지파가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제비 뽑기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창세기 49장에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49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지금 여호수아 15장에 와서 그 약속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약속의 끝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49장에 했었던 약속이 이제 여호수아 15장에 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가 한 약속을 꼭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베스트 타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다 모든 게 수백 년 후에,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럼 지금은 뭡니까? 아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God always keeps His promises, not our time, not the time that we want, but in His time.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은요, 좀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빨리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약속들을 그냥 가능하면 빨리. 그래서 우리는 꼭 그래,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그런데 보통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한 거는 온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우리가 이 한국가 계시라는 히스패닉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제일 빨리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래요. 빨리빨리. 우리 한국 분들도 스페니쉬를 배울 때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가 히스패닉의 빨리라는 단어입니다. 안 달래. 빨리 하라는 겁니다. 전부 다. 예. 우리 한국 분들은 그래요. 최근에 리서치 센터에서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 급함에 12서부터 1등까지를 뽑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성격 급한 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위.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성격 급한 한국 사람들의 10등. 고기가 다 익었는지 쉴 새 없이 뒤집어 보는 사람. 10등입니다, 지금. 지금 고기 굽때 좀 놔두지. 계속. 9위. 전자레인지에 동작 버튼 누르고 돌아가는 접시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이게 9위입니다, 지금. 8위. 사탕을 처음에만 빨아먹고 살짝 녹았다 싶으면 깨먹는 사람. 이게 8위입니다. 7위. 수업 중 종이 울리기도 전에 가방부터 챙기는 학생. 예배 끝나기 전에 성경부터 덮으시는 분들 다 준비한 법 비슷하지요. 6위.
지하철 환승역 빠른 이동 경로를 줄줄이 외우고 있는 사람, 어디로 가면 빠르다는 것을. 5위, 노래방에서 남의 노래 중간에 꺼버리는 사람. 4위, 커피 자판기에 동작 완료 불이 꺼지기도 전에 컵을 먼저 손을 집어넣어서 꺼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누르고 컵 나오면 붙잡고 있습니다. 예. 3위, 컵라면에 물 붓고 3분을 못 참아서 계속 젓가락으로 젓는 사람. 2위, 현금 인출기나 마트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가서 짧은 줄 찾아서 이리 섰다 저리 섰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1등, 상대방이 통화 중인데 전화 안 받는다고 3번 이상 계속 전화하는 사람. 여러분 몇 등이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거기에 다 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 빨리 이루어 주세요, 기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예전에 한번 같이 나눴던 예화인데,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찬양 인도자가 나와갖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 찬송이 몇 절이었다고요? 126절. 한 번 부르는데 1시간 15분. 그러는데 다시 다 끝나고 났더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여러분, 중국 분들의 인내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아마 우리 한국 분들 그러면 데모 일어날 겁니다. 우린 너무 성격이 급해요. 너무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시간에 이루어 달라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 달라고, 지금 빨리 이루어 달라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때를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세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봤더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것도 영어로가 훨씬 더 좋아요. 한번 보세요. Against all hope, against all hope, Abraham in hope believed. 여러분 멋있잖아요. Against all hope, Abraham in hope believed. 믿을 수 없는 중에,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 아브라함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that God had power to do what He had promised.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언제나 온전하게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 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그 하나님의 시간을, in His time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똑같은 1절 말씀입니다. 유다 자손은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 광야까지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신다. God always keeps His promises in His ways.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 지금 땅을 나누는데요, 어떤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제비 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러리 수준입니다. 지금 그냥 우연히 뽑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비를 뽑는다는 행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faith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떤 방법을 원하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선교사님으로 계셨는데 너무 선교사를 열심히 하고 또 금식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몸이 상하셨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상했어요. 거의 죽을 지경에 대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데도 치유가 안 되고 병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른 일 하다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 지금 낫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이 주일인데 내일 주일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제가 안 나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내일 아무래도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를 못하겠다. 내가 지금 일어날 기력도 없고 정말 말도 떠듬떠듬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이 가서 좀 설교하면 어떠냐. 내가 아무래도 내일은 도저히 못하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래요. 잠깐 자기를 보더니만 잠깐만요. 그리고 딱 뒤로 돌아서더래요. 그리고 앉아서 한 몇 분을 기도하더래요. 아내가. 그리고 남편 지금 완전히 거의 그냥 죽은 사람이랑 다름없는 정말 일어날 수도 없는 그 기력이 없는 그 상태에 있는 남편에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 가서 죽으세요. 여러분, 남편분들 너무 아픈데 아내가 그러면 그 순간에 그 말을 탁 들으면서 그냥 소름이 쫙 끼쳤대요, 온몸에. 이런 여자를 내 아내로 내가 평생을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데리고 살다니. 아니, 내가 교회 가서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으세요. 너무너무 원망스러웠대요. 그러나 설마 그냥 한번 해본 말이겠지. 뭐 어떻게 지금 움직일 수도 없는데요. 주일이 왔어요. 설마 하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집 문 앞이 막 시끄럽더래요. 교인들이 온 겁니다. 필리핀 교인들이. 들것을 갖고 왔어요. 사모가 시켜서 들것을 갖고 와서 목사님을 들것에다 실어서 지금 데리고 가는 겁니다. 사모도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가면서요, 한 15분, 20분을 걸어가는 거리인데 가면서 얼마나 속에 원망이 많았는지. 그냥 주님, 이런 차가운 여자가 제 아내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남편이 죽어가는데 교회 가서 죽으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 막 원망을 하면서 그리고 교회 도착했어요. 어떡합니까? 교회까지 왔으니까. 강대상을 붙잡고 설교 시간에 옆에서 그냥 끙끙거리면서 앉아있다가 강대상을 붙잡고서 어쩔 수 없는 손의 힘으로 간신히 버티면서 서서 설교를 시작했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걸어다니고 있더래요. 어느 순간에 외치고 있더랍니다. 어느 순간에 강대상에서 뛰고 있더랍니다. 자기가 중간에 깜짝 놀랐대요. 아픈 모든 것이 다 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내가 원했던 것, 나 하나님이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 약속 이루기 위해서 할래. 무슨 방법으로요? 내 방법으로요. 여러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 약속이 더딥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혹이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혹 우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과 같이 왕으로서 임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마을 구유의 어린아이로, 아기로 태어날 곳도 없어서 마을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로마를 정복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로 그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개인과 약속해 주신 약속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in His way, 그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내 방법을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같이 한번 20절 말씀 읽어보기 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풍성하게 약속을 지키신다. God always keeps His promises specifically and abundantly.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기다 적었냐면요, 지금 20절 읽고 나서 20절부터 62절까지 120개의 성읍을 나열해 놓으십니다. 자, 20절부터 62절까지예요. 40절이 넘는 구절을 무슨 성은 어디, 무슨 성은 어디, 무슨 성은 어디, 무슨 성은 어디 쭉 그냥 한 줄로. 이거는 거의 우리들이 페이퍼 쓸 때 공간 채우려고 가능한 한 폰트 키우고 똑같은 거 반복해서 하는 것처럼, 이거 주님이 지금 성경 지금 공간 채우시려고 적어 놓으시는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무려 40절이 넘는 구절을 그 성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대충 대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그 약속의 응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abundantly, 풍성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120개가 넘는 성읍입니다. 엄청난 것을 허락해 주세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더라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A만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B와 C와 D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봤더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대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꼭 지켜주십니다. 2011년이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오늘이 대강절이라는 우리 기독교의 절기 중에 하루의 시작입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애드벤트라 그러는데요,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며 4주간의 기간을 애드벤트,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온전히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혹 올해, 하나님 올해 지켜주세요, 올해 하나님 약속 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혹시 올해 안 허락해 주셨더라도 여러분 아세요? 내년이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베스트 타임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Against all hope, in hope, Abraham believed.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201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12년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누리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만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의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께 했던 성경의 모든 약속,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진 모든 약속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